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1차 투옥을 당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2년여 동안 생활하셨다가 또 석방되어서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정말 에베소를 개척하고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세우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저 멀리로는 로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참 큰 어려움 없이 잘 나오다가 결국은 그 이방 세력들과의 그러한 갈등이 발생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그렇게 그렇게 떠난 지 벌써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더욱 성장했지만 교회 안에 또 문제가 발생했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힘들게 만들고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디모데 목사님을 갖다가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이제 복음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감당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한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에 이렇게 이제 사역을 맡기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우리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심지어는 저 멀리 서머나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3장 14절에서도 보시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떠나면서 내가 속기 오겠다. 내가 빨리 올 테니까 그 오는 동안에 좀 잘 맞고 있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는 겁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 편지를 써서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잘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뭔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목회 서신을 갖다가 지금 디모데 목사님에게 오늘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갖다 바로 세우고, 이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또 조직신학을 바르게 세워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뭡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그 사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런 편지를 갖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죠. 일꾼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기본 교리와 그 다음에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또 어떤 일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란을 가리키기도 하고, 갈등을 문제를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회파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어디 있다? 우리 이러한 교회의 그러한 직임, 그러니까 뭔가 임직을 한 임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뭐랄까요 요소가 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참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도
어떤 얘기 합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은 그런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앞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그분들이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통해서 참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도 교회를 갖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디모데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디모데 목사님께 목회서신을 보내셨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회 안에 임직자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은혜를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에서 잘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임직이 중요하다. 임직자들이.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교인들을 갖다가 이단 그런 사설에 도전해서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기에 오늘 임직자의 자격을 갖다가 정해서, 그래서 주심으로 혼란하지 않고 바른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보니까 오늘 1절서부터 이렇게 6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데요.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은 우리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제 관용어구인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이 표현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확실히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갖다가 늘 사용하시면,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감독의 직분을 세우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좀 더 잘 알아라.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은 믿고 받아들일 만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감독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감리교는 감독제가 있죠. 그래서 감독, 총감독. 그래서 이게 우리 예성은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감리교는 감독 감독회장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감독제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감리교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장로제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의 교단의 몰두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리로 삼기 때문에 성결교회이고요. 침례교는 침례를 또 중요한 그분들의 교리로 삼기 때문에 침례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감독이라고 하는 위치가 오늘날에는 이제 목회자의 그런 위치인데요. 여기서는 감독이 목회자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의 그러한 중요한 임직을 맡은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제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들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보다는 장로님보다는 목회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는 그런 교단의 그런 특성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 그 초대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었고요. 그 감독은 이제 각 교회 지교회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들을 갖다가 감독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감독. 어쨌든 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감독의 역할을 맡은 그런 직분이 감독입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목회자 또는 뭐 장로교회에서의 리더의 직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얻으려 함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감독의 직분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목회자의 길을 갔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거기에 이제 부르심에 내가 이제 응답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여기에서 보면 얻으려 함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직분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 무엇인가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감독이 되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망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그때만 해도 8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화여대생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래서 거기 중에 세 번째가 목사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목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선하게 여겼던 그래서 굉장히 사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신학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가 되면은 뭔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뭔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같아서 자신의 명예를 얻는 명예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학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게 좋아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분들이 신학을 잘 맞추지 못했어요. 신대원을 들어와서도 결국은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결국은 이제 목회의 길로 가지 못하고 그냥 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갖다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의 신학교의 분위기는 다르죠. 지금은 이제 신학과, 우리 성결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신학과가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지금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 그만큼 내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거, 왜 내가 목사가 돼? 이런, 그런, 뭔가 이렇게 목사가 이제는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 못하잖아요. 정말 그냥 목사 그러지, 목사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제는? 정말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걸러졌습니다. 많이 걸러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약한 존재가고 아무리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런 신학생들을 부르셔서 좀 신학교로 보내시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학생들과 우리 전사님들이 귀하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신학교에 오시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가, 그분들을 또 중보하는 중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의 자격을 우리에게 이제 쭉하니 기록하셨는데요. 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다혈질서부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신학생인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지금 또래 목회자들이 보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저분이 목사님인가? 아니면은 조폭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성품까지도 하나하나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분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일단은 이게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글자적으로 보면은 일처.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 참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앞서가는 일인지, 참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일부 다처였던 사회가 얼마 전까지 우리 부모님 때들도 보면은 아내를 열어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일부 일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많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어땠습니까? 우리의 나라의 이제 법에 아주 그냥 일부 일처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중원 제도를 허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서구 사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의 좀 신앙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부 일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일부 다처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여성들의 위치가 결코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 우리 이 디모데전서를 읽어가면서 여성들에 대해서도 남성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은 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일이다. 2000년 가까운 시간을 앞서가는 이런 말씀인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이혼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일이죠. 우리 이혼은 마태복음 5장 31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혼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간음죄다. 그러니까 간음죄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현대교회에서도 우리 예성총회 헌장에도 목사나 장로는 이혼 경력이 있으면은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래도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헌법에 따르면은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이혼하면은 장로의 직을 갖다 받지 못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한 다음에 전도사가 된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사의 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왜 이혼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이혼하면 무조건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시잖아요. 간음한 일로 인해서 우리 배우자가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혼할 때는 그것은 갈라지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영혼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너가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보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참 이게 절제도 절제라는 것은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술 취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런 말씀. 그러니까 리더는 감정과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된 일들이 표현이 필요하다는 뭐 갑자기 막 다혈질에서 막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뭐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곳에 또 이제 나그네가 오면은 나그네들을 갖다 잘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하는 일들이 뭐 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초기 우리 기독교들의 가정에는 굉장히 그것이 일반화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좀 이제 더 좀 변화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오시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머물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선교룸이라든지 선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들이 참 우리가 또 하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여섯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이게 하나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감정과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또 물질이나 폭력이나 분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곱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우리 4절. 또 여덟 번째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데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런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새로 입교한 이걸 갖다 초신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된 자리에 보니까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 이런 초신자들 중에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감독이라고 하는 위치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만해진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 그냥 훌륭해. 그래갖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된 자리에 세우면 좋겠다고 해서 딱 세워보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감독이나 또는 리더나 이런 자리는 뭡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인격의 훈련이 필요하고, 겸손의 훈련이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끌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앞섰던 8가지의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그렇게 좀 훈련하고 자기를 갖다가 연단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딱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감독의 자리에 앉히면은 본인이 잘난 줄 알아가지고 그냥 앞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 지방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초대 뭐라 그럴까요? 교육을 개척했던 개척자들이 이제 다들 은퇴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양지방에가 벌써 이제 37회거든요. 그러니까 37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개척했던 분들이 이제 다들 은퇴를 해서 이제 다 후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경우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아름다운 그러한 그 지방의 회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은 젊잖아요.
보통 우리 뭐 30대도 계시고, 40대도 초반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교회들을 갔다가 이제 후임 자리를 들어와서 교회를 단다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아직 나이는 젊고, 목회 경험은 없고, 근데 막 내가 다 한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 지금 지방회가 막 이게 이제 서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막, 지난 원래 때도, 어제도, 뭐, 예, 선배를 갖다가 좀 잘 대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정말 이렇게 새로 입교하고, 아직 초신자들을 참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참 연단되지 않는, 인격이 좀 마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교회 후임으로 세웠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들을 우리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또 이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사 하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 7절, 그러니까 감독이나 목회자에게 주시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집사나 권사나 또는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7절에 감독이나 목회자, 장로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외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어떤 비방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얻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감독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올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문제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도를 우리 잘 아는 우리가 이제 사모님 중에 전도에 열정이신 분인데 이분이 막 열정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또 어떤 님은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갖다가 했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감독이라고 하는 위치는 정말 여기에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그분 훌륭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와 같으니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감독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의 직분도 높은 인격과 영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청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많은 술에 임박이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감독이나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집사를 갖다가 이제 선택해서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지 시험해보고 이게 좀 다르죠. 이게 감독은 좀 이런 시험해보고 이런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10절에 보면은 집사님들의 경우에는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면 또 여자들도 이와 같으지. 여자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의 자격들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다는 거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12절에 집사님들은 한 아내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답니까? 우리의 이러한 우리 섬김의 또 헌신의 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큰 담력을 가지고 담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사입니다. 동안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사님 하면은 뭔가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집사님들은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권사님 하면은 권사님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집사님들은 이제 권사의 그러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권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집사님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권사님은 확실히 대우하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들이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빨리 이렇게 디모데 목사님에게 에베소를 맡겨놓고 잠깐 갔다가 빨리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체하여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해라, 또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들을 세워라, 또 집사님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시험해보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집사는 오늘날 그냥 우리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집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안수 집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들은 그래서 다 우리 7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해서 다 집사로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7 집사님들은 얼마나 그분들이 믿음 충만했고, 얼마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첫 순교자도 우리 집사님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돌에 맞아서 죽고 가시는 그런 스테판 집사님의 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집사를 세울 것인가,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건가.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모가 터니라.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그분의 지체가 돼서 이루는 이런 영적인 그러한 교회. 그 교회는 교회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됩니다. 그 교회가 또 이 교회가 있기에 오늘 믿음이 2000년을 갖다가 통과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이 진리는 유지되지 못했고 아마도 그냥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오늘 오직 우리 신앙,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그는 변함이 없고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냥 여기서 아주 축약해서 딱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또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참 믿음 안에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